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폭풍받던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죠. 변화의 물결이 말 그대로 폭풍처럼 밀려왔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지금 변화의 물결은 오히려 더 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변화가 지난 5,000년 동안 일어난 변화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변화는 정말 저희들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기 좀 힘든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살아가는 분도 많은데요. 혹시나 이러다가 이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낙오자는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젊은이들은 이 변화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롭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순응을 해 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변화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가서 순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명의 혜택은 살아가는 동안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평생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자로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그 생명에 걸맞게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성화의 그 단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치는데 성화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성결교나 다른 침례교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가 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럴까요?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해 간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고 또 턱걸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라면 그저 배만 부르고 편히 쉴 곳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장성해 갈 뿐만 아니라 또 지성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본인은 뿌듯함을 느끼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도 행복함을 그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더 발전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간절한 그런 소망, 갈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갈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정말 접근하기 위한, 닮아가기 위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은 또 우리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죠. 바울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주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일정 부분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노쇠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성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그것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의 길을 우리가 힘써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성숙해 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예배한 처소로 인도할 때 우리는 거의 주님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나 완성되면은 영화라고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세상을 온전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릴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땅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다가 그건 다른 당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변화와 이 성숙은 반드시 살아있는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내면의 깊은 변화와 성숙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실수를 하고는 좀 그게 난처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이 헛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키우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튀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요. 그 비결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을 거의 같이 쓰고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짧은 두 절 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 안에라는 구절입니다.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가지인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자유가 없다고 스스로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던지고 떠나버리면 우리 영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생명에 거는 데는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뭘 잘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이 투두냐, 투비냐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사실 후자입니다. 투비입니다. 왜냐하면 투비라는 어떤 댐댐이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에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9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명 11절에 마지막에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쁨이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른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사실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어떤 것들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쭉 묵상을 해보면 역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내 생각의 일부가 되고 감정의 일부가 되고 의지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지정의를 오히려 추장할 수 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충만하게 말씀에 젖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성숙의 열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열매일 겁니다. 그것은 자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의 열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본색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생명과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자연분이 되어서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과 사실 대화하는 기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그저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짝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한 2, 3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다 떨어지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기력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그런 말씀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가 아니라 허공을 울리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이기적인 나와 내 가족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떼를 쓴다고 부모들이 그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에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알아서
오히려 허락해 주죠.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자녀도 부모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또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는 변해가고 닮아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삶으로 말미암아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감으로 누리는 영적인 그 기쁨, 그 은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리즈로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저희도 실천함으로 주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대화함으로 깊은 영적인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